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강의 25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성도님들 처음에 금요 초에 에베소서 시작할 때에 금방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벌써 7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25번째인데 에베소서 안에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전에 한번 이 에베소서 안에 큰 물줄기가 되는 중요한 주제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과 2절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즉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부터 시작하여 5장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나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끝절 6장 20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파트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관계라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에베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어 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각자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 시간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의미 있고 영원히 남게 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내용은 그동안 4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잘 마무리하고 결론한 그런 내용이 되면서도, 또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이 주제를 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해요. 보세요. 성경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See? 이렇게 말.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술 마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술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었다면 만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 혹은 맑은 정신으로 항상 정신 가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야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술 취함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둘 다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할 때는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취하면 그 술은 이 혈관에 작용해서 인간을 절제할 수 없게 만들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작용하고 일하셔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술 취함은 방탕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이란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방탕함이라는 말은요, 쾌락에서 인간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결과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방탕함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술 대신에 마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일 수도 있고요, 쇼핑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요, 섹스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그것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모든 상황이 바로 방탕함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술에 취하면 방탕함으로 연결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와 정반대로 절제로 그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셀프 컨트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부도덕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성적이 되고요, 도덕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선택 상황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인칭 복수예요. 모든 크리스찬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동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tinue to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계속해서.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영어로 보면은 be filled with the Spirit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filled, 체험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체이세요. 창세기를 보면 1장에 성령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은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신 사역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시며 나타내시며 높이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식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화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체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가, 올바른 표현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말, be filled라는 말은 보통 비인격체에게 사용되는 언어잖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 quantity, 양과 관련된 단어예요. 충만, 그렇죠? 물에 바게스가 꽉 차서 충만하다, 바게스가 be filled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일본말이 나와서 그런데 바게시, 그렇죠? 또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충만하다, 배가 be filled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항상 배가 충만한 사람이 있긴 해요. 차에 가스가 없었는데 가스를 채웠더니 차에 가스로 충만하다, be filled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인격체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be filled,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인격체는 정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들어와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 반쯤 들어와 계시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3분의 1 정도 들어와 계신다면 이건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force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이 하나님이시다, 인격체 갖고 계신다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치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 force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에 성령님을 이상하게 그 능력으로만, 힘으로만, force로만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건 뭐냐면, 이 말은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자아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인 거죠. 스크린에 떴는데 요거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그 다음부터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받으라입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읽으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은 만약
저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는 사람,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은사를 체험했고요, 가장 많은 그 은사들을 직접 프랙티스 했어요. 가장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령한 자들, spiritual people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를 spiritual people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하고 있죠. 도리어 너희는 육신에 속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제일 무질서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제일 많이 다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제일 미성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눈물로 아픔 가운데 편지까지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여기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꼭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같이 한번,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외우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에 이러한 변화와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만약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완전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 죄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가, 그 민감함이 높아져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모습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옛 성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이 있어요. 영원 구원을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예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영적인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별로 그런 관심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집중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 원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보면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문장이에요. 제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이 문장을 이 문법적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 드라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3, 4분 정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라고 명령형 동사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 또 20절 또 21절 각 절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어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각 절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명령들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또 읽겠어요.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여기에 동사 세 개가 나오죠. 뭐예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한국말 번역으로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동사가 그냥 명령형 주동사, imperative main verb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분사형 동사예요. participle verb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 동사들이 다 ing 동사로 되어 있죠. addressing, singing, making melody. 그렇죠? 그리고 이 19절이 새로운 문장으로 new sentence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소문자 A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시작된 문장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고 21절도 마찬가지고 다 소문자로 시작돼요. 한 문장에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19절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또 수식해주는 분사형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고 21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제가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의 동사는 뭐예요? 감사하며요. 그런데 감사하며도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또 분사형 동사예요. 영어로 giving thanks,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21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도 동사는 복종하라인데 한국말로 읽으면 정말 명령형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동사도 역시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분사형 동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는지요?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로서 헬라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의 올바른 해석인데, 저희는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그다음에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그런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입술의 움직임으로 그냥 이 공기에 외치는 그런 허공에 외치는 그냥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높이고 싶은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자가.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주보에도 맨날 영상 강론도 맨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예배인 거예요. 많은 때에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그 자체로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면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연적으로 바이 프로덕트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세요. 범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항상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다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온다. 범사에 항상.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면서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혹시 요즘의 삶 어떠신지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은근히 불만과 불평의 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요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면서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피곤해도요, 아주 행복하고 기쁜 피곤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그 확장에 부족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왠지 모르게 행복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 선교를 가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무덥죠, 선교지 가면. 또 새로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고요, 육신적으로 금방 피곤해져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면에 기쁨이 생겨요. 보람이 느껴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와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너무나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정말로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축복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일에 막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선교지 가면.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쁨과 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섬길 때가 있죠. 그때는 아주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친 거예요, 지친 거. 이걸 번아웃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렇게 번아웃으로 섬기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섬기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게 번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burn인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아니라 burn인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그 타지 않은 떨기나무처럼, 버닝 부시처럼 계속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거예요. 버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피차 복종함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피차 복종함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복종하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유익과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을 본받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더 섬기며 더 희생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밋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부딪히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그런 모순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썸밋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저희 가정을 볼 때 언제 저희 가정이 제일 화목했나 생각해 보면은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예뻐지고 막 안 하던 막 애교를 막 부리고 막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막 달라지고 막 갑자기 막 식사하는데 막 반찬 가짓수가 막 늘어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분은 좋지만 그럴 때 가장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 뭐 자녀들이 제 말을 너무나 잘 듣고 막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막 아주 착하게 굴 때, 그때 우리 가정이 가장 화목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우리 집이 가장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는요, 제 아내를 볼 때에 저거 나 만나서 복 터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의 잘남이 더 부각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면은요,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불쌍해 보여요. 정말 별로 불쌍할 게 없는데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또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 만나서 고생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자연적으로 더 부각되어져서 스스로 겸손이 낮아지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며 더 높이는, 더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자꾸 제 혈기가, 제 욕심이, 제 자존심이, 제 감정이, 제 자아가 저를 자꾸 다스리고 저를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혈기에, 나의 욕심에 내가 다스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바로 성령님의 그 영향력 아예 완전히 들어가 주님의 지배를 full 컨트롤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반복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두 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이 아니고요, 계속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내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자각하면서 계속 교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도록 노력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같은 것까지도 다, 주님, 오늘 왜 이렇게 무덥죠? 주님, 오늘따라 정말 좀 피곤하네요. 어떻게 저 사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화가 납니다, 주님. 자연을 볼 때,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니까 너무나 멋집니다. 주님, 굿잡. 기도하고. 어떤 일 있을 때,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냥 주님과 동행함 없이 살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릴 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뭘 먹을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누군가 대화할 때도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대화하며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그냥 결정 내리지 말고 먼저 주님께 여쭤보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 결정이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결정이라면 주님 막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시지 않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시고 또한 주님께서 순간순간 내면의 음성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요,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따로따로 구별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긴 하지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 혹은 반대로 저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긴 하지만 말씀은 좀 약해.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성도님들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말씀 충만한 것은 뭐 아주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조금 드라이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아주 뜨거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고 그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또한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뜨거운 체험만을 중요시 여기면요,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곧 무질서함과 다툼과 공허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푹 빠지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는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과 성령을 완전 별도로 생각하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구약 역사서 성경을 이렇게 다들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30분 꼭 투자하세요. 못하면 꼭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읽으세요. 그리고 딱 요 32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자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들어가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 성령 충만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